주간을 기도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의 은혜가 뭘까요? 고난주간의 은혜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멈추고 육신적이고 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때로는 마귀적인 이런 생활을 했다 한다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발자취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다. 고난주간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진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고난주간에 은혜 못 받으면 은혜 받을 날은 잘 없겠다. 이렇게 보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그거를 보자.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한 주간을 지내자 했는데도 요지부동으로 꼼짝도 안 하고 은혜 안 받는다면 그 사람은 구제불능이다. 이래 보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죠. 그게 이제 오늘 새벽 말씀이었어요.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때 심정이 어땠어요? 매우 죽게 됐다. 정말 죽을 정도로 내가 고민이 되고 힘들다. 자,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왜 죽을 정도로 고민이 될까? 일단 육체적인 걱정이겠죠. 예, 그 십자가에 달린다. 그리고 그 죽는 고통을 받아야 된다. 그 죽음에 대한 공포. 이게 예수님께서 느꼈던 그런 그 고민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함께 돼요. 영원 전부터.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에 인간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에서 성육신 하시도록 하는. 그러니까 영원전 창조부터 시작해서 세상 창조하기 전부터 영원전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세상 창조 그리고 인간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33년의 생애를 사신 그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하고 관계가 잘못되거나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진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그 부활할 때까지 3일 그 죽음과 3일의 그 기간은 아버지와 영적인 단절이 이루어져요. 영적으로 끊어지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예수님만의 고통, 그게 이제 굉장히 깊었죠. 그래서 죽을 정도로 고민이 된다. 정말 어찌할까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를 하는데 땀이 이제 뭐래요? 핏방울처럼 땀이.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이제 굉장히 많이 피곤하면 충혈이 되잖아요. 그러면 충혈되다가 실핏줄이 터지면 눈이 어때요? 피멍이 막 들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는 땀방울이 나는 그런데 그것이 실핏줄이 터져서 나는 핏방울처럼 그러니까는 진액을 짜서 하는 기도지. 진액을 짜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 하나님 이거 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엔 뭐예요? 안 되겠다. 3번이나 기도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이 고난의 잔을 마셔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도록 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그 아버지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죽으라면 죽고 십자가 지라면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돌아서서 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40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4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랬죠. 자, 예수님은 죽도록 힘을 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제자들은 어땠어요? 자고 있어. 그러면은 이 제자들의 잠자는 모습은 이쁘다 우리 애기가 잘 자네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정말 한심한 거예요? 정말 한심한 거죠. 지금 나는 죽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죽도록 기도하고 있잖아. 아버지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냥 잠에 빠져 있다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탄식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잠잘 때가 아니다. 잠잘 때가 아니다. 근데 지금 잠을 자고 있다.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라 얘기. 그래서 우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우리들이 지금 여기 잠자고 있는 제자가 아닌가. 그 예수님의 심정을 아시는가. 새벽에 좀 깨라. 못 깬다.
지금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이제 고난을 받게 된다. 그 너희들이 좀 알고 깨어서 좀 기도해라. 모르고 있다. 그 답답한 심정을 알까? 파수꾼이 이제 그 자기 파수하는 자기 임무를 감당합니다. 그럼 밤에 잠 안 돼, 안 자요? 잠은 안 되죠. 자기가 밤잠을 안 자고 밤새도록 이제 경비하고 보초를 쓰잖아요. 그럴 때 여기 안에 있는 병사들은 어때요? 단잠을 자고 있죠. 그 수고하는 사람하고 지금 여기서 단잠을 자고 있는 사람하고는 너무나 상황이 달라. 예. 비행기를 타면 우리는 잘 수 있잖아요. 근데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는 어때야 돼요? 자면 안 되겠죠. 그럼 비행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배를 타도 마찬가지예요. 막 파도가 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위태로울 때 선장은 배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쓸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배 안에 있는 승객들은 그냥 자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죽도록 고민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생각이 없어. 그냥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얘기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하시면 우리도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지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면 우리도 일어나야 되고, 예수님께서 깨면 우리도 깨야 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 우리도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시대를 살아가는데요. 그 시대를 앞서가서 사는 것이 사실은 좋아요. 시대를 앞서가서.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 잘 봐야 돼. 영적인 분별력도 마찬가지예요. 이순신 장군이 우리가 항상 구국의 영웅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 임진왜란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비를 별로 안 하죠. 그리고 당파 싸움을 해가 돼가지고 뭐 전쟁할 수 있겠다? 안 한다. 그럴 리가 없다. 이러고 막 논쟁하고 있을 때 그냥 바다를 지키는 그 자리에서 그 전쟁 준비를 했죠. 여기는 지금 싸움만 하고 있고 뭐 일본이 우리한테 외놈들이 뭘 쳐들어오겠는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쪽에서는 실제적으로 전쟁 준비를 다 하고 뭐 거북선 같은 것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다 만반의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거죠. 예? 누가 뭐 인정해 주든 안 해주든 간에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나라를 지켜야 되는 군인의 책임을 감당하는 그 마음가짐이 훌륭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난중일기에 그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한산손 달박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던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 그 우리가 지금 한산선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당시에 그 자리가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다 느끼지 못해. 왜? 나라가 위태로울 때 이거 어찌할꼬 이런 거를 사실 우리 잘 못 느껴. 그런데 이미 그거를 느끼고 그 전쟁을 지휘하면서 그 일기를 쓰면서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한 그런 마음들이 밤을 지새웠고 정말 간절했다 그거죠. 우리가 그런 정신을 보면서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좀 이렇게 깨라 그러면 깨놔야 되는데 계속 자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와서 민폐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잠 쿨쿨 자고 있다면 그거는 예수님께 민폐요. 깨어서 우리가 잘 수는 있어요. 파수꾼은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파수꾼이 말하기를 지금 위태로우니까 적들이 오고 있어. 그러니까 깨놔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는 깨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항상 깨어있지는 못하지만은 지금 깨라고 할 때는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41절에 가서 봅니다. 41절 다 같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자고 있는데 왜 자고 있어? 라고 할 때 너희들이 육신이 약하다 했어.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까는 육신이 약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야말로 육체가 약한 거죠. 네,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일하다 보니까 그냥 피곤해서 새벽에 못 일어나. 그 육신이 약한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 육신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피곤에 쩔어서만은 아니에요. 피곤에만 쩔어서 그게 아니라 그 세상의 염려와 근심 이런 게 가득 찬 거야. 예?
우리가 긴장을 하잖아요. 긴장을 하게 되면 육체의 이런 피곤을 사실은 잠깐은 잊어버릴 수 있어. 잠깐 잊어버릴 수 있어. 우리 새 생명 하는데 준비하는데 교육자들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이전에 제 기억나는데 그 교회에서 무슨 전도 축제 하는데 교육자 여전사님이 막 감기 몸살 심해가지고 직원들 교육자들 회의하는데 빠졌어. 그때 뭐냐면 아프는 것도 유분수가 있지. 그 교회에서 전도 축제 준비하는데 아픈 거는 잘못된 거야 그러더라고. 그럼 아픈 게 죄요? 근데 죄라 하더라고. 그 왜냐하면은 평상시에 아픈 거는 봐주겠다고요. 근데 교회 큰 행사를 앞두고 막 준비하는데 왜 아파? 화가 나니까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부분 좀 일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요한 거를 맞춰서 우리가 다 우선순위를 갖다 놓고 하잖아요. 아프더라도 다 하고 나서 아프더라고요. 근데 왜 준비하는데 아프다 해서 자기도 일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민폐를 끼치냐 그지. 그래서 아플 자격이 없다 그지.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건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출산하려고 그러면 막 아프면 안 되죠. 애 놓고 나서 아파야 되지. 그래서 막 이렇게 산딸이 되고 막 참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안 돼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요. 내가 대학 가기 위해서 대학 시험 끝나기 전까지는 내가 긴장했다 그러면 사실 잘 안 아파요. 그런 기능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육체가 약하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뭐 키 조그만 사람 보고 막 키가 크라는데 그런 어떤 막 그런 욕이라기보다는 할 수 있는데 이게 뭔가 우선순위가 없고 거기에 대한 정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긴장이 다 풀려가지고 정말 긴장하면 잠이 안 옵니다. 새벽기도 안 하려다 새벽기도 하니까 힘드시죠? 힘드시죠? 근데 사실은 잠이 그 부족한 시간만큼만 힘들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려 하는 순간부터 또 잠이 잘 안 오죠. 그게 문제라니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딱 잠을 자가지고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게 너무나 많이 이렇게 발명이 되고 하는데 야 자동으로 잠을 자고 자동으로 깨는 알람이 그게 되잖아요. 사람에게도 자동으로 잠을 자고 자동으로 깰 수 있는 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예를 들면 하루에 6시간을 자면 되는데 1시간 자 그러면 1시간 알람 했다가 1시간 딱 자고 그 다음에 또 2시간 딱 자고 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아니죠. 그죠? 예, 잠들려고 그러면은 막 신경 쓰고 막 이렇게 하면은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깊이 잠도 못 자고. 사실 그래서 다 힘드신 거예요, 안 하려면. 여기에 막 습관이 되고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등만 담은 자는 거예요. 다 육신이 약해서 그래. 그리고 여기 육신이 약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무나 분주하고 얽매이는 게 많아. 그래가지고 기도할 거는 생각이 별로 안 나는데 친구들 뭐 만나서 뭐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집안의 행사들, 애들 생일, 뭐 남편 생일, 결혼 기념일, 뭐 시댁 친정 해가지고 스케줄 보니까 빡빡한 거야. 그거는 눈에 들어오는 거야. 이게 육신이 약한 거예요. 자기가 뭐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그게 딱 들어오는데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안 들어오는 거야. 그게 육신이 약한 거야. 하여튼 간에 이러저러 이유가 있는데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길을 간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가를 보고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가를 보는데 정신을 집중해야지 육신을 이기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힘들어도 기도하고 피곤해도 기도하고 바빠도 기도하고 걱정돼도 기도하고 재미없어도 기도하고 너무 재미있어도 기도하고 하여튼 간에 기도가 우선순위가 돼야지 기도를 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야. 이것만 먼저 하게 되면 기도는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니까요. 기분 좋은 다음에 기도할게요. 기분 좋으면 기도하러 안 와요. 예?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러거든요. 뭔가 일이 좀 끝나서 바쁜 일이 끝나면 내가 기도할게요 한다고. 바쁜 일 끝나면 기도 잘 못해요. 그냥 기도가 먼저예요. 바쁘면 바쁜 대로 기도하는 거야. 운동하는데 사실 제일 좋은 게 계단 오르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통계치도 있어요. 가서 한번 보세요. 계단을 하루에 얼마씩 이렇게 오르내리면은 수명이 이렇게 얼마 높아지는 거야. 병도 잘 안 걸리고. 그럼 오늘부터 엘리베이터 막아버리겠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돼요. 운동한다 그러면 일단은 헬스를 끊고 수영을 끊고 그 다음에 또 뭐죠 그거 하는 건 뭐예요? 에어로빅 하고 온갖 거 다 해? 그 비싼 걸 꺼내야지 운동한다고. 근데 사실은 그냥 막 걸어 다니면 돼. 그리고 걸어 다니는 게 너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압축적으로 운동을 하려면 계단 10분만 오르내리면 운동 다 돼. 하세요. 근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걸 못하는 이유가. 그래서 뭔가 해결되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바쁘니까 바쁜 가운데도 설거지하면서도 막 기도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기도 자리에 쓰게 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서 기도가 나올 정도가 되면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있긴 하지만 정말 고난의 길과 어려워서 눈물로 쓴 시편들이 대부분이야. 그러면 기도할 때 어때요? 정말 기도가 안 나오죠. 탄식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탄식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입이 안 열려져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거 자체가 제일 훌륭한 기도예요. 신음소리. 뭔가 안 되는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 내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가 내놓는데 지금은 신음소리밖에 나올 게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요. 말이 안 나와요. 그렇지만 그것도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뚫고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은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뭘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갈 때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야 되는데 다 도망갔어. 그게 시험 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시험 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시험 드는 거는 그야말로 예수님과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는 사건들이 전부 다 시험이야. 그럼 이 시험은 어디서부터 와요?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고 바깥에서도 오게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와서 자동차 타고 가는데 딱 부딪혀가지고 차가 망가졌어. 그럼 그건 뭐예요? 바깥에서 오는 시험이죠. 하나님 바깥으로부터 시험 들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좋겠죠. 갑자기 날씨가 바뀌었어. 그러면 미세먼지 오고 황사가 오면 어때요? 그건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혜롭게 이걸 극복해야 돼. 그러고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사세요. 뭐 25개 하면은 2만 원 안팎으로 할 거예요. 사세요. 돈 아끼지 마시고. 꼭 그런 데 가서는 돈 아낀다나. 이게 막 25개인데 이게 24,000원이에요. 아빠 비싸요. 커피 마시는 건 5,000원짜리 아깝지 않게 한 잔 홀짝 마십니다. 계산해 보니까 하나 1,000원이야. 또 그건 또 아깝다 해. 바깥에서 또 오는 시험이 있으면 그 시험 막아야 돼. 더우면은 그늘로 가야 되는 거고 추우면 따뜻한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시험 뭐냐면 우리 안에서 생기는 시험입니다. 우리 안에서 생기는 시험 뭐냐면 하기 싫은 거야 그냥. 교회 가기 싫어. 교회 가기 싫은 게 시험이지 뭐. 예배 드리기 싫어. 기도하기 싫어. 싫다는데 뭘 합니까? 제일 심한 건 뭐냐? 살기 싫어. 굉장히 우리가 우울증이 다 있거든요. 치료받아야 될 정도의 우울증이 20%가 넘어요. 전 국민에 치료받아야 될 정도로 심한 사람들이 20%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게 다 있단 말입니다. 그냥 살기 싫어.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다 들어있어요. 더군다나 만족하지 못하는 거. 예? 만족하지 못하는 거. 밥상에 앉았는데 정말 밥 한 그릇이 그리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노동자들. 군인들이 막 훈련하다가 10분간 휴식 그러면 그 10분간 휴식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 근데 우리는 하루 종일 휴식이야. 하루 종일 휴식이니까 재미없어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라니까. 우리 안에서 만족을 모르는 거, 우리 안에서 행복감을 모르는 거, 우리 안에서 괜히 불안한 거야. 아무 문제도 없는데 불안한 거야. 어찌할 거야 그거를. 누가 와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불안이 엄습해 오고 때로는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너무 목표치가 크기 때문에. 세상적인 야망이 너무 많아. 우리 아이들이 제일 잘 됐으면 좋겠고 남들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남편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그게 우리의 소망이긴 합니다. 근데 그 소망이 날개를 달아버리면
야망이요. 소망과 야망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야망이 돼버리면 이미 이게 시험에 든 거야.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고. 그거를 우리가 찾아내려면 기도해서 그거를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시험에 이기는 거예요. 다윗도 보면 안팎으로 이런 시험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범죄가 밧세바를 간음하는 사건인데, 다윗은 원래 부인이 여럿입니다. 일부 다처했어요. 그것도 좋지 않아요. 그런데 밧세바를 뺏어다가 자기 아내로 삼는 거는 정말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걸 했어. 시험이 든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얼마나 용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어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이기는 걸 하나님 주셨잖아요. 근데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만큼 커졌죠? 내가 굉장하죠? 그거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합니다. 그거 시험 든 거야. 자기 잘난 거 자랑하려고. 근데 골리앗하고 싸러 나갈 때는 나 죽어도 좋으니까 저 블레셋 사람, 저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모욕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참을 수 없어요. 그거는 거룩한 열정입니다. 근데 나중에 인구조사할 때는 거룩한 열정이 아니라 정말로 불결한 야망입니다. 자기 자랑인 거예요. 이런 것이 시험인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런 시험에서 이길 수가 없어. 바깥에서 오는 걸로 터지든지 안에서 나는 걸 터지든지 넘어져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시는데 우리는 잠을 자고 있거나 예수님하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은 시험에 질 것 같은데, 깨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육신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 우리 육신으로 뭐 막 이렇게 삼보 불교에서 하는 건 뭐죠? 삼보 일배? 3번 걸어가서 한 번 절하는 건가요?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는 무릎팍도 다 깨지고요. 교회에서 기도할 사람 없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육신적인 기도로서 우리가 대결하잖아요. 그러면 무당한테도 집니다. 무당한테도 져. 무당들이 비는데 그 정성 못 따라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이렇게 정한수를 떠놓고 막 치장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우리는 새벽에 올 때 어떻게 해요? 새벽에 올 때는 과간이죠. 낮에는 저 이렇게 폼 나가는데 그 새벽에 올 때는 저기 어디 가서 막 볶아봐. 왜냐하면 새벽에 꽃단장을 못 하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래서 절에 오래 다닌 제 친구 어머니가 그랬대.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새벽 기도를 가는 거야. 새벽 기도 가는데 새벽마다 목욕제기 하는 거야. 습관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부정 타는 몸으로 가서 기도를 드리냐고요, 부처님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더라도 그거를 못 벗어가지고 새벽마다 목욕제기 하고 새벽 기도를 갔대. 처음에. 지금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냐 할 때,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뭐 세 걸음 걸어가면 기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냐 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시험에서 이겨나올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 없어. 우리의 기도의 비밀은 어디 있냐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도우심과 탄식으로. 아멘.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순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할 때, 그러면은 신비롭게 그 낚시하는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죠. 저는 낚시 한번, 제가 대학부 그거 할 때 우리 그 부감 집사님이 낚시 한번 가자 그래. 그래 학생 몇하고 낚시를 갔는데 밤을 새서 하더라고. 제가 가서 앉아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날 밤에 고기를 한 마리인가 두 마리가 걸렸는데 전 낚시를 모르니까 걸리니까 와서 건져주더라고. 근데 밤샜는데 한 일주일 동안은 죽는 줄 알았어. 하룻밤을 꼬박 새고 나니까 정말 몸이 안 좋더라고. 예? 밤을 꼬박 새고 나니까. 낚시 좋아하시면 그걸 하는가 봐. 근데 우리 생각에는 밤새도록 있다가 이렇게 미끼가 움직이는 걸 보고 이제 낚시를 건지잖아요.
그걸 어떻게 찾냐고. 그냥 자고 말지. 무슨 재미로 그거를 1시간 기다려서 이게 껍벅 하는데 그때 잡을지 1시간 안 하지 그걸 왜 하냐 그냥. 근데 낚시하는 분들은 그 재미로 하는 거야. 기다리고 있다가 밤새도록 해가지고 몇 마리 건지면 그 재미로. 우리하고는 너무나 안 맞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탄식으로 기도를 도우신다 했을 때 한밤을 기다릴 때 하룻밤에 고기 하나가 걸릴까 말까 하는데 내가 쭉 이렇게 신령해.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성령으로 내가 탄식해서 기도할 게 뭐지? 우리 아들을 보면서, 우리 집의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남편을 위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그 미끼 그거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보듯이.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남편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면 돼. 교회를 위해서 성령으로 탄식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에 뭐가 필요한지요 알려주세요, 비밀을.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셀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거기에 뭐가 역사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 기도문을 다 써놓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나와서 대표 기도할 때는 그래도 기도를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왔다 갔다 할지 모르니까 써가지고 나와서 보고 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으로 기도할 때 기도문을 써놓고 와서 계속 읽는 거는 성령 역사를 방해하는 거야. 예? 하나님,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째, 남편의 담배를 끊을 거. 두 번째, 술을 끊을 거. 세 번째, 퇴근 일찍 할 거. 네 번째, 월급 봉투를 많이 가져올 거. 다섯 번째, 생일날 뭐지? 뭐 3억짜리 스포츠카를 사올 거. 뭐 이런 거 막 해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 이렇게 됩니다. 기도문을 써가지고 그거를 하루에 100번씩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셔. 왜냐하면 니나 잘해라 그러는데 그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일으키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건강해서 돈도 잘 벌어 이렇게 한다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시키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 너는 그러면 남편에서 뭘 잘하는데? 너는 뭘 잘하는데?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물으셔요. 그럴 때 우리가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는 기도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성령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 속에 기도 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께서 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 얼마나 할지는 모릅니다. 어디까지 얼마나 할지 몰라. 하나님, 새 생명에 전도하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봐요. 그럼 누구 생각이 날까? 안 믿는 남편 생각도 날 것이고, 그 다음에 앞집 사람 생각도 날 것이고, 그리고 믿다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생각이 날 것이고, 기다려보라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순응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하다가 내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사람 보고 하냐? 하나님 보고 하지.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게 되면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기도인데, 그런 기도가 시험을 이기게 하는 기도, 깨어나는 기도입니다. 일단 우리가 순종해서 기도하라예요. 아버지, 이 십자가를 메고 가라 하는데 어찌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해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 안에 들려오잖아요. 십자가 메고 가라. 그래서 드디어 그걸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43절 가서 보겠습니다. 43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한참 하고 제자들 돌아보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희들 잠자면 안 되지. 깨어서 기도해. 그러고 와서 예수님이 또 기도를 막 하셨어. 그러고 나서 딱 와서 보니까 다시 보신 적이야. 그랬더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또 자고 있는 거예요. 또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죠. 야, 깨. 학교가 늦었어. 알았어. 그더니 와서 한 10분 있다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는 거야. 그럼 또 흔들어 깨워야 되겠지. 야, 진짜 지금 10분 늦어가지고 너 오늘 지각에 학교. 그리고 또 흔들어 깨우지. 그런 상황이에요. 깨워서 기도하라. 깨워서 기도하라. 자, 이게 두 번째고,
예수님께서 다시 기도하다가 세 번째 기도하고 돌아왔어. 다시 보니까 세 번째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기도를 하면서 십자가 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하나님 십자가 안 지고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 두 번째도 그러는 거야. 세 번째도 십자가 안 지고 어떻게 할 수 없겠어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안 된대. 이 고난의 전을 받으래. 그래서 세 번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받아들이려고 마음에 결심을 하셨고 이게 아버지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됐어요? 기도의 자리에 서서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다 통과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못해요 라고 하다가 나중에 뭐예요? 그럼 내가 받아서 할게요 라고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기도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가까이 갔죠. 뭘 통해서? 세 번 기도를 통해서. 그 세 번이라는 거는 한 번, 두 번, 세 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응답되는 마지막 기도가 세 번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기도한 거예요. 충분히 기도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거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 얕은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는 허리쯤 오는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는 헤엄을 치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기도도 그런 순서로 가는 거예요. 기도도.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제일 얕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는 붙들리게 되는 그런 기도가 끝나는 자리에 이미 예수님께서 섰어.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뭐예요? 제자들은 처음에도 잡고 두 번째도 잡고 세 번째도 잡고 계속해서 잔 거야. 그러니까는 처음에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갔을 때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갔죠. 얘들아 오늘 만찬 끝났으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리고 같이 기도를 했잖아. 그러니까는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갈수록 벌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벌어지는 거야.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 아무 일도 없으면 자도 돼요. 자고 났더니 아 오늘 좋은 하루야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으면 자도 돼. 근데 삼손 봤잖아요. 삼손이 당신 힘의 비밀이 뭐야 하라니까 처음에는 말 안 했잖아. 근데 들릴라가 와가지고 계속해서 그러죠. 당신 비밀이 뭐냐고 나를 사랑한다더니 왜 당신 말 안 해주냐 그랬더니 삼손이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뭐가 어때서 어떻게 하잖아요. 근데 나중엔 뭐예요? 너무나 여자가 집요하게 그거를 막 추궁을 하니까 나중에는 아유 내 머리카락 자르면 나는 힘을 잃어버려. 나는 나시린이야. 이렇게 비밀을 말해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라지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가기 전까지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잡으러 오게 되면요. 뭐 밧줄로 묶고 뭐 새로운 줄로 묶고 뭐 이렇게 하면은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이 잠자는 사람이 그 처음에는 그걸 모르는데 나중 가서 보면 뭐냐면 잠자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이 떠났고 자기 영적인 생명이 떠난 거야. 정말 흑암이 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유 기도 하나 안 하나 똑같다고 집사님 기도하냐고 나 기도 안 해. 근데 비슷하지? 왜? 밥도 같이 먹었고 커피도 같이 마셨고 파바도 같이 하고 교회 와서 예배도 같이 드렸어. 그럼 나하고 쌤 아니라니까. 이쪽에서는 뭐냐면 아버지 뜻이면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이미 여기 승복을 해서 받아들인 거고 여기 지금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뭐냐면 계속해서 그 상태에 머물고 있는 거야. 계속해서. 그러니까 점점 더 뭐냐 영적으로 악화 일로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침이 됐는데 준비한 사람 뭐냐면 일하러 나가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자고 있는 사람은 밤에는 괜찮다니까요. 밤에는 자고 있으니까 괜찮아. 좀만 더 자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해가 떠가지고 한낮이 됐는데 지금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삼손처럼 두 눈 뽑히고 밧줄에 묶여가지고 맷돌을 돌리게 되는 그런 노예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야. 의사가 그러잖아요. 처음 갔을 때 아직도 중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관리 잘 하시면 돼요. 라고 하면 말 잘 들어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당뇨 되신 지 오래됐거든요.
당뇨된 거 오래된 것 같아요. 한 30년 안 됐을까 몰라요. 그렇게 오래되셨는데 혈압도 있고요. 근데 뭐 건강관리 잘 못하신 거지. 근데 그렇게 병 얻고 나서는 그 이제 우리나라도 의료보험도 있고 하니까 막 잘해주잖아요. 옛날 같으면 다 죽습니다. 옛날 같으면 병원도 잘 못 가게 되고 그런 약들도 좋지 않았어요. 근데 뭐 당뇨 그러더라도 집에서 그 이렇게 자기가 검사할 수 있죠. 이렇게 찔러가지고. 그래서 뭐 당이 뭐 높으면 어떻고 뭐 이런 거 대충 아시잖아요. 그럼 그냥 병원을 뽀로록 가는 거예요. 예? 그러고는 그 관리하려고는 의지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많이 그게 연장이 되고 괜찮더라고. 예? 근데 그걸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막 혈압 당뇨가 돼도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려. 그러면 처음에는 괜찮은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지나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중증이 되는 거예요. 중증이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관리가 안 돼요. 나중엔 뭐예요? 응급이에요, 응급. 응급 상황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응급한데 응급으로 해서 잘 처리가 되면요, 그 사람은 생명 살립니다. 그래서 심정지 일어났을 때 그 심폐소생하는 거 다 하셔요? 자격증 다 있어요? 그거 한번 할 만한 것 같아. 근데 힘들다 하더라 하는데 막 하는 힘들대. 근데 가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 그거 가서 자격증 따서 배워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단체로 한번 하러 갈까요? 날 잡아서. 근데 병원에서 안 해줄 것 같은데 단체로 몰려고 하면. 근데 젊은 애들은 요새 그런 거 막 해야지 자격증 같은 거 해야지 막 점수 막 따잖아요. 그러니까 하려면 다 한다니까. 근데 만약에 심정지 상태가 딱 왔을 때 심폐소생하는데 그거 3분 내 5분 내 해야 되잖아. 그럴 때 그런 기구가 있거나 아니면 그거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 소생시켰다 그러면 그 사람 사는 거야 멀쩡하게. 그럼 만약에 시간이 지나갔어. 죽는 거야. 그래서 깨어나라 할 때는 이 사람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깨나는 거예요. 아유 아직도 밤이잖아. 아직도 학교 안 늦었어. 그래도 나중에 뭐 한다고요? 아니 밥 안 먹고 가면 되지. 좀만 더 자고. 우리 김혜아 권사님의 아들이 민혁인데요. 큰아들이 처음에 직장 갔을 때 힘들었던가 봐. 그래서 뭐 그랬더니 자기는 세수 안 하고 세수한 것처럼 하고 가는 기술이 있대. 어? 자느라고. 어? 근데 그렇잖아요. 깨가지고 막 1시간씩 꽃단장 하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잠자리에 주니까. 근데 와가지고 최소한에 싹 해가지고 그 정도 효과를. 그래서 그런 게 나오는 거지, 그죠? 예? 지하철 타고 가는데 일산역에서 서울역까지 가는데 계속해서 40분 동안 화장하는 여자 봤거든요. 지금도 안 잊어버리죠. 그 사람 많은 데서 이거 막 도구 꺼내가지고 막 하는데 아니 대뜸 그거를 막 40분을 계속해서 하는 거야. 서울역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는 거야. 그 시간 아껴서 그런지. 근데 화장하는 기술도 그렇지 않아요? 한 5분만 손 딱 만지면은 그 정도 효과가 나오면 좋겠지. 예? 그래서 이 3번 기도, 예수님 3번 기도하시는 그 기도하고 예수님은 3번째 가서 기도하니까 응답을 받았는데 제자들은 3번째 가보니까 계속해서 자고 있는 거야. 다 끝장났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제자들은 깨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예수님이 이거 뭐고 모르겠다고 도망가 버렸어. 결과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정말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뭔가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깨어서 기도해야지 신앙생활이 제대로지 아주 정신이 없거나 혼무하고 몽롱해가지고는요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의 그 십자가 사명을 위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이 뭔가 정말 나 자신을 지키고 나 자신을 지켜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한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자기 삶을 지켜나가는데 우리가 최저 생활비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그냥 집도 있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뭐 핸드폰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의료보험도 들어야 되고 복잡하다고. 나 자신을 지켜나가는데. 그럼 영적으로 나 자신을 지켜나가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복잡해요. 묵상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도 자기가 드릴 줄 알아야 되고 자기가 똑바로 자기 자신의 것을 갖추려면은 깨어서 기도해야지 나 자신을 갖추지 누가 와서 화장해주고 누가 와서 옷 입혀주고 하는 걸 못한단 말입니다. 누가 와서
밥숟가락 해가지고 나에게 입에다 밥을 넣어주냐고. 그거는 아기 때나 그러지, 아기 때나. 어른이 되면 자기 가서 노동해서 자기가 밥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깨서 기도해야지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자리에서 삐딱기를 가지 않고 정상적으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직분들이 있어요. 그 직분들이 있는데 그 직분을 감당하는데 정신이 온전해야지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합니다. 예? 경찰과 깡패는 친구 사이입니다. 예? 이 사람이 경찰의 월급을 받고 경찰의 뜻을 따라서 하면요, 정말로 선한 지팡이가 되는 거고요. 돌아서서 경찰이지만은 뇌물 받고 뭐 단속 나가는 다 알려주고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히 깡패 친구요. 그 정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신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은사들이 많거든요. 정말 그건 칼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 쓰면 선한 거지만은 잘못 쓰면 손배는 겁니다. 예? 교회 집사이직 잘 감당하면요, 신앙생활이 잘못될 리가 없어. 집사이직을 또박또박 감당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못하냐 말이요. 근데 내가 집사인데라고 하는 순간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 손을 베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을 좀먹게 되고요. 와가지고 민폐를 끼치게 되고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정적인 작용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도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름만 같아도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김철수 부르면 김철수가 얼마나 많겠냐고. 그런데 김철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그 사람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있는 거야.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빼놓고 누가 있어? 아무도 없지. 그렇지만 집사가 많고 권사가 많고 장로가 많다 하더라도 나는 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건가는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지 내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되는 거지. 집사 됐다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건 아니다. 시험에 드는 사람 잡사입니다. 잡동산이요. 그렇지만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스테반 집사 같은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에요. 아멘. 권사 잘 감당하면 한나지. 권사 잘못 감당하면 뭐예요? 나이든 노인네지. 민폐예요, 민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내 직분을 감당하는가에 따라서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수도 있는 거고,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그 직분 때문에 욕먹는 일을 하게 된다. 은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은사.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은사들이 있는데 이 은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데만 쓰여져야 됩니다. 아멘. 아나니아 삽비라가 교회에다 헌금을 얼마나 했어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했어요. 그러니까 헌금 좀 합시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 그거 가지고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절반 해놓고는 다 했다고 거짓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물질로 섬기는 은사가 있었는데 그 물질로 섬기는 은사에 시험이 든 거야. 그냥 가서 나는 절반입니다라고 내놨으면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근데 그게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다 보니까 절반만 드리고 절반만 칭찬받으면 되는데 다 드렸다고 과잉 칭찬을 받으려 한 거야. 그 시험에 든 거야. 은사를 잘못 사용하게 된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야, 나는 지금 죽게 되었는데 너희들 왜 잠만 자고 있어? 나는 지금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십자가 메고 갈라 하는데 너희들은 계속 자고 있어. 깨어나라 했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이 사는 길이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의 계속 연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졸고 있으면요, 거리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깨어라. 고난주간에 깨어나라. 교회를 통해서 깨어나라. 우리 믿는 성도들이 깨어난 사람들이 잠보고 있는 사람 또 잡아서 깨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 부흥운동이에요. 너 자고 있니? 나도 자고 싶어.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는 쪽으로 간다면요, 그건 침체예요. 그 영적인 타락이고 부패예요. 근데 그 시대는 오락가락했어. 어느 쪽이 더 강한지 아세요? 자자가 더 강해요. 잠자자가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 세울 때 한 사람 세우고 나머지 9명이 자는 거예요. 왜? 편하거든. 그 자기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그게 강해.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놔두면요, 모두가 다 단체로 가서 자자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
그래서 교회에서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난 사람이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지키고 그 사람들 깨우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서려면요, 깨우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지 잠자는 사람이 많으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깨어나고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사명. 가정이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너희들이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깨어남이 있는 기도가 있기를 원하고, 깨어나서 기도하고 또 살 길을 찾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